인근 지역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요즘 공기가 그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야외 활동 잘 삼가시고 산불 난 지역에 더 이상 유명한 재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산불이 났다고 뉴스에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다들 덩치가 커가지고 뒤에 성가대가 죄송해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성가대가 제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피해주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키 큰 목사를 부르지 그래 작은 목사를 부르지 강단이 못 일어날 때 여기를 이렇게 싸울 때 그랬어요. 오늘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이게 무슨 곡인가요? 유명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웨이터에게 지금 이게 무슨 곡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교양이 있고 음악 소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것은
볼퍼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곡입니다. 소야곡이라고 하지요. 바이네클랜 나우트곡이 1장 4장 정도 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텐데 웨이터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곡입니까? 그랬더니 소곡입니다. 이게 무슨 곡입니까? 소곡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웃자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웃자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를 이끌어갈 좋은 이 모티브가 됩니다. 이게 무슨 곡입니까? 소곡입니다. 소야곡입니다. 그러면은 맞는데 작은 밤에 노래 세레나데 그러면 맞는데 소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주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묻고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문서답하면 안 되겠지요. 오늘 삭개오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그 얘기 하겠구나. 삭개오가 뭐를 하게 됐지. 나 삭개오 알지. 그러지 말고요. 다 그런 생각 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2절은 조금 이상하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삭개오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면 되는데 말을 꼬아가지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이름값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삭개오이지만 그렇게 칭해지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의, 정결,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공의로운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가 삭개오인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 중에 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포항 그러면 뭐예요? 제철의 고향, 바다의 고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여러분 아시죠? 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에 종려나무가 성읍을 이룰 만큼 정말 물도 공급이 되어지고 기후도 좋고 종려나무를 통해서 울창하고 아주 좋은 환경 요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발삼향, 여러분 향유, 향수, 또 기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발삼향. 발삼향의 향유가 많이 났던 곳이 또 여리고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고요. 아주 좋은 땅에 있어서 이 땅은 아주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부유한 땅에 세금이 매우 많이 걷어들여졌습니다. 부유한 도시니까 그 도시에서 세금도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이거든요. 로마의 세법이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각 도시마다 해마다 로마가 이 세금의 양을 정해줍니다. 예루살렘 1년에 15억 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세무서는 15억을 로마에다 바쳐야 됩니다. 여리고 니네는 18억을 내라. 그러면은 여리고에서는 18억을 모아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8억을 내라 그랬으면 18억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가 아주 유연하게 세무서 서장들에게 권한을 주고 니네 얼마를 거두든지 무조건 니네는 18억만 내면 돼. 여리고에 18억이 할당됐다 그러면은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18억을 배분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20억을 받아도 되고 30억을 거둬들여도 되고 40억을 거둬들여도 돼요. 그리고 18억만 로마 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인마에 포켓. 근데 주문이 넣으면 돼.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허락 안 받고 그냥 써도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세리장이니까. 그래서요, 이 삭개오가 이름은 정결한 자, 공의로운 자인데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리장이 좋아요나 봐요. 나쁜 거죠. 매국노죠.
피를 뽑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지요. 우리의 피를 뽑아다가 지는 배부르고 로마를 배부르게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했을 때 삭개오의 열심에 매우 주목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를 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한다면은 열심을 우리는 강조하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고자 하는 열정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달려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보고자 하는 열심, 달려가는 열심, 올라가는 열심, 여러분도 열심을 내세요. 이런 묵상과 설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봤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특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곳곳에 보세요. 열심을 내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 여러분 아시죠?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할 때에 날이 새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심을 다해서 천사를 붙잡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가 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집 앞에 사람들이 많아 용신할 수 없었더라.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깜짝 놀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은 뭡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이죠. 오늘 내 친구가,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열심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열심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들의 열심을 보고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 억지로 찾아왔는데 힘겹게 찾아왔는데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이 먹을 수 없다. 개 취급한 거예요. 여인에게 개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던데 내게 혹시 부스러기라도 남아있으면 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바디메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아니 거지 주제에 지 주제를 알아야지. 무슨 지 왜 떠드냐. 제자들도 합세합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감히 예수님 안전에서 왜 떠드느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열심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김에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시즌이 얼마나 좋아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열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안 하다가 슬그머니 사순절에 열심히 하라고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럴 때 새벽기도 나와도 여러분 목사들이 심장마비 안 걸려요. 괜찮아요. 아 사순절이나 나왔겠더니 하지. 아이고 무슨 일 있구나 하고 덜끄덩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니까 이때를 틈타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웃으세요. 이게 무슨 곡이에요? 소곡이에요. 예, 좀 웃으세요. 열심을 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 열심을 내라는 그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가요? 아니요. 만약 이 본문에서 삭개오처럼 열심을 내야지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여기에서 멈추면요 이게 무슨 곡이에요? 소곡이요? 닭곡이요? 돼지곡이요? 이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굉장히 크죠?
사진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저 밑에 물이 지어서 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죠. 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매우 중요한 나무,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줬던 그 나무이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게 한 그 나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한 도구였고 장소로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생에 매우 의미 있는 도구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 이것이요 삭개오에게 아주 양면의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 면만 보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를 교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율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와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몽학 선생. 우리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몽학 선생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 몽학 선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헬라인들과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 헬라인과 로마의 부유한 자들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6세에서 16세 사이의 그 부유한 자녀들을 개인 교사가 되어서 가정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줬던 후견인 그 선생님이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 귀족은 아니었어요. 신분상 귀족은 아니었어요. 신하이고 종이기도 하고 평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들은 귀족은 아니지만 매우 똑똑해서 귀족의 자녀들을 16세까지 가르치고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후견인, 선생님, 상담자, 이끄는 매우 중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16세 이상이 되면 이 몽학 선생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16세 이상이 되면 부모에게 모든 권한이 이임되고 그 자신들이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2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끌어다가 율법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을 했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가 16세가 되기까지 인생의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선생이다. 그러나 몽학 선생은 거기까지인 것처럼 율법도 우리의 신앙의 거기까지이다.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나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풍요로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래? 아니요.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것이 율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은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퍽퍽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요즘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시험 보면 선생님들 막 때리셨어요.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기 싫어서 공부한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학문의 이치를 깨닫고 너무 즐겁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너무 유익해서 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해야지 되지. 얻어 터지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무슨 공부에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의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산불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까봐 예배 드리러 오고,
돈 못 벌게 할까봐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아니요,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놀랍고 크고 놀랍고 크고 놀랍고 크고 감사해서 저절로 우러나는 마음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기 억지로 온 사람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제맛이죠. 교회 안 오면 또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 나좀 먹고 귀찮아서 억지로 왔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밥 얻어 먹으러 왔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초라해요,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는 마치 몽학 선생이요, 율법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접점은 되었지만 거기까지 역할.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다르게 말하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먼바지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서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호기심을 충족시키시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좋은 장소지만 거기까지. 신비를 추구하는 자리. 아마도 여리고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정수리를 본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수리 보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쌍가마신가? 가마가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삭개오는 봤어요. 나무 위에서 봤습니까? 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는요, 이 삭개오에게 아주 좋아요. 뭐냐? 자신의 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같이 나밖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 난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이게 삭개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나 예전에 이렇게 했지, 나 회장했지, 나 연합회했지, 나 예전에 방언했지, 나 성경도 몇 번 읽었지, 내가 그때 교회 할 때 건축할 이렇게 했지.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접점은 맞지만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돼요. 삭개오에게 돌무화과 나무가 그런 거예요. 봤지? 저 나무 봤지? 내가 저기 올라갔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단점을 가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죠. 삭개오에게는 돌무화과 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까 그 나무 보셨죠? 높은 데 올라가서 키가 작은 삭개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게 막 오케스트라 없어졌잖아요. 얘가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자기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무엇보다도 돌무화과 나무는요, 삭개오에게 피난처예요. 왜요? 삭개오는 아까 매국노라 그랬습니다. 거머리라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으면 삭개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누군 때릴 거 아니에요? 계란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있지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사람들 말도 없어요. 이런 자리죠. 우리도 그렇죠. 아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쏙 시끄러. 아이고, 교인들 뭐 모임 같은 게 쏙 시끄러 죽겠어. 서로 잘난 척하고 어쩌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만 교인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어 하고서 서 있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쏙 시끄러운 거 싫어. 지네들끼리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더불어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자리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신비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신비로운 자리,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자리,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또는 반대로 말하면 열등과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자리, 특정 거리에서 편안하게 즐길 것을 즐길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돌무화과 나무에 잘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에서 내려오라. 어떻게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소곡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여기까지 성경을 봐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요, 삭개오의 열심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막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오라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편하게 그죠? 이렇게 웃으세요. 좀. 이렇게 웃긴 장면에서 좀 웃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웃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은혜 받고 가든지 아니면 웃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네. 둘 다 안 하면 안 돼요. 은혜를 진하게 받든지 아니면 웃고라도 가든지. 내려와야 합니다. 삭개오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면 근데 불편합니다. 왜요? 첫 번째, 약점이 드러납니다. 키 작은 삭개오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전에 제가 삭개오야. 제가 매국노야. 제가 거물이야. 뿐만 아닙니다. 내려오면 키가 작아요. 지금은 제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우러러보는데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삭개오를 내려보죠. 째려보죠. 에라이 삭개오야.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해도 삭개오는 내려왔어야 말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입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 뭐 이 정도만 보면 됐지. 예수님 정수리만 보면 됐지. 예수님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가면요. 그때부터 삭개오는 솔직히 피곤해져요. 번거로워요. 왜?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잖아. 여러분, 제가 여쭙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좋아요, 번거로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교구 신방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행복해요,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청소해야 되지, 하다못해 커피라도 내놔야 되지, 번거로워요. 근데 여러분, 교역자들 신방 여러분 주님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정성게 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방을 받으세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랑 안 받아도 그러지 말고. 나 귀찮아서 안 받을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영광이지. 근데 내려가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온다는데 번거롭다 하지 말자. 아니요. 그랬으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대롱대롱 달렸다가 그냥 천국 갈 거예요. 내려와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려와야만. 자, 예수님 집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밝은 빛이 내 앞에 떡 하고 1대1로 있으니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두움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부끄럽지만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 냄새도 맡았어. 예수님 머리도 봤어. 예수님 내 이름도 불러주셨어.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그거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려와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내 모든 수치와 어둠까지 토설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원하시는 거지. 삭개오야, 너 잘했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됐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부정하게 모은 돈 4배 내가 토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뼈를 깎는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돈 모으기 위해서 매국노라는 말도 견뎌냈고, 돈 때문에 거물이라는 말도 드러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도 다 견뎌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그토록 모았던 돈을 4배나 토해야 된다고? 아우 나 그거 싫어. 귀찮아서 싫어. 번거로워서 싫어. 아 나 싫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여전히 있는 사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 토해내기를 원했던 거죠.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지 않았으면 삭개오는요 돈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내려오면서부터 그의 삶은 불편해졌어요. 그러나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삭개오가 계속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 다음 주에도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예수님 나한테로 오세요. 그랬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내려오라고 할 때 삭개오는 내려와서 주님을 따랐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멀찌감치 있는 스타 유명한 랍비에 불과했지만 자기 집에 유하여 드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갈 돌무화과 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돌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의 나무, 자랑의 나무, 우월의 나무, 내 열등의 상처를 감싸줄 나무, 이런 걸 찾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2대 3대 하고 20년 30년 하고 새 가족을 벗어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전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못 봤지 예수님의 정수리? 나는 봤어. 너희는 못 들었지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나는 거기서 봤어.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옛날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아 여기 내 은혜의 자리야. 내가 은혜 받았던 지점이지. 예수님 만났던 지점이지. 그 모학선생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의 성장도 없이 이만하면 됐다. 아 나 안 내려갈래요. 더 이상 안 내려갈래요. 피곤하기 싫어요. 내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본 것만으로 족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족합니다. 지난 은혜가 족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철학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철학자는 아니지만 다 철학이 있어요. 개똥철학. 자기만의 철학이 다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념이 다 있어요. 자기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옳습니까? 옛날 그 방식이 다 옳습니까? 다 옛날 그때 그거 이야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삭개오가 잘했다 치더라도 삭개오는 내려왔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나무 위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변화시켜서 진짜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버텨요. 예수님 저는 여기 돌무화과 나무 위에가 좋습니다. 저 집에 사는 것, 저 지역에 사는 것, 저 교회에서 같이 사는 것 속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만약 돌무화과 나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야지. 구원받은 우리를 왜 속 시끄러운 우리 집, 속 시끄러운 우리 지역, 속 시끄러운 우리 나라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네가 뭘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 여기 있겠습니다. 옛날 개똥철학, 개똥신학,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거기 머물러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토설해내고 부정한 것을 토설해내고 삶도 영혼도 새롭게 된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인생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올라갈 무화과 나무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우리 저마다 다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욕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교만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불평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랑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열등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상처의 나무에서도 내려오세요. 옛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려오세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삶이 정점이라면 그때 여러분들 천국으로 불러가시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더 나은 신앙생활 하라고 기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죠. 삭개오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개똥 철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내려와라. 네가 세워놓은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네가 올라가서 박수 받고 네가 올라가서 네 맘대로 했던 거기에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유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라.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티지 마시고 주의 부름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